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강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강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강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강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강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강한 그 어린 양 종기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님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찾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과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 동서로기도 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와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과 깊은 사랑 나누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과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견고히 서길 원하지만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귀를 닫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예일교회가 두나이교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재정의 풍성함도 허락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세봄 행복 모임이 잘 마치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의 열매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전도축제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행복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를 바탕으로 전도사역과 기도사역을 더욱 힘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체력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목양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의 단 위에 서실 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한 그 발걸음에도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예일교회 청년 공동체 역시 그 비전을 향해 목사님의 마음을 본받아 항상 담대히 나아가는 열정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용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항상 열정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해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의 계보가 다시금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그 미래의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이들이 주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지금 제가 걱정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할까?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이제 난감한 마음으로 앞에 서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인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착각해야 행복할 때가 있고요. 착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3대 미친 여자가 있대요. 첫 번째는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두 번째는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3대 미친 여자래요. 근데 그죠?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죠? 생각해보세요.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면 행복하겠죠? 그렇죠? 딸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너무 사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사람은 딸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더 제일 기가 막힌 건 며느리 남편이 누구예요? 며느리 남편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이게 다 착각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착각을 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맛이요. 맛. 여러분, 맛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그렇죠. 맛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존재하는 어떤 실체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근데 맛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다가 모든 돈을 투자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만큼 맛이라는 게 중요한데 맛이라는 게 존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수박이 달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먹고 나서 수박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꽝이죠. 근데 무로 변해, 갑자기 무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단맛이라는 것은 내가 혀에서부터 오는 신호를 받는 거죠. 달다, 짜다고 신호를 받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어떤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거고 그렇게 느낌을 통해서 착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맛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거죠. 실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지. 소리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소리. 어떤 소리는 막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 같은 게 아름답다고 느끼고 어떤 건 기계음 같이 막 귀를 찌르는 그런 소리들은 힘들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소리라는 거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주파수의 진동이에요. 공기의 진동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갖고 그 공기가 진동하는 것이 귀를 타고 돌아서 고막을 움직이는 게 공기의 진동, 고막이 느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화음이 맞는다. 이 주파수의 진동 값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딱 배음이 될 때 화음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멋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기타 튜닝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기타 두 줄을 5번 플랫을 잡고 띵띵 하고 튕기면 두 개가 레벨이 같아져야 되죠. 근데 기타 줄 두 개가 달라서 똑같은 음으로 안 들리죠. 그래서 처음에 잡는 사람은 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맞추자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 진동수를 같게 맞추는 거야. 뭐 귀에 두 줄이 진동수가 같아진 순간이 딱 오는데 윙윙윙윙 하던 게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럼 줄이 맞는 거예요. 진동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리라는 것이 뭐냐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소리라고 느끼는 거고 그 진동값을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소리라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걸 소리라고. 그리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을 보세요. 물체의 색은요, 우리는 그냥 색이 있어서 색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색깔이 칙칙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목사님은 항상 빛난다고 생각하고 색깔이 좋고, 그죠? 그런 분명 때문이에요. 그래요? 사실 여기가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근데 어쨌든 물체의 색은 있잖아요. 물체의 다다른 빛 가운데 빛이 물체에 닿으면서 스펙트럼이 쫙 펼쳐지면서 물체가 반사한 빛의 색이죠. 물체의 색이 아니라 물체가 반사한 빛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뭐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색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시간도 보세요. 시간이 뭐죠? 우리는 절대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니까. 내 시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절대 시간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증명이 됐고요.
성경은 써 있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시는 분이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인슈타인보다 성경이 먼저 말했었어요. 여러분 상대성은 물리학 법칙이 가장 기초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시간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을 현실과 다른데 느끼는 것을 착각이라고 말하고 그 착각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대로 존재한다고 믿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야만 아름다운 것이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목사님이 뚱따지 같은 소리가 나죠. 가정. 그럼 가정의 실체가 뭐죠? 가정은요 의미 부여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다고요. 의미를 빼면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부부가 이혼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남남이에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금? 가정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실체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너와 내가 모이면 그냥 가정인가요? 가정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낌이 와요.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자식과 부모도 다르죠. 그럼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를 혼내면서 너 나가 살아기 위해서 살지 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방 메고 나가요. 여러분 나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 집 나온 애들 와서 오갈 데 없으니까 와서 살아라고 정부에서 쉘터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애들 내보내면 이제 다 거기 나와요. 이제 엄마 아빠들 혼낼 때 집 나가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부모한테 상처받았고 막 이랬던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그렇게 하고 딱 뛰쳐나가잖아요. 부모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사람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부모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부모하고 척지고 살아가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게 아이가 청년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이라는 게 옛날 있잖아요. 한 30년 됐나요? 미래학 서적 중에 정말 유명한 거 있었죠. 제3의 물결. 그 제3의 물결 누가 썼죠? 그래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네. 성경밖에 모르시는군요. 그래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앞으로의 세상 가정은 재조합된 가족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그 실체로 지금 일어나죠. 동성애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갖고 가정은 재조합됐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본래 가정이 없어요. 가정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심지어 요즘에 이 세상은 지금 이런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한 의미 부여가 사라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한번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에 패널이 나왔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출산율 하락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나온 패널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요즘에 일본에서 온 방송인 중에 사유리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나이는 많아지고 근데 아기는 낳고 싶은데 남자가 사귈 수는 없고 아직 남편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이 지나갈까봐 남의 정자를 받아갖고 결혼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정자로 아기를 낳았다는. 나 그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아기를 키우는데 이런 미혼모를 사회가 인정하고 이걸 장려해야 된다. 자, 전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공영방송에서 MBC에서 95.9 맞죠? 그 MBC 95.9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막 쌍욕을 했잖아요.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아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앞에 있으면 막 따지고 싶더라고요 진짜. 아니 원발의 오줌 누기 아니에요. 설탕이 모자라고 소금이 많다고 소금을 설탕으로 부르자 그럼 해결이 되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솔루션이라고 가지고 나와서
공영 방송에서 그 말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듣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이빨 가는 소리야 뭐야 이게 이런 새끼들을 하고 있는 시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정이라는 게 정말 우리 시대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실체할 수가 없는 것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에 지어진 것 중에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재생산돼가는 방법으로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전수받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전통적 방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의 가정의 기능을 재조합시켜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거든요. 그래서 뭐 해요? 다 협동농장에 집어넣고 아이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타가소에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르치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가정을 다시 해체시켜서 재조합하는 일들을 자기네 운동이라고 가지고 끌고 나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가정이 위협당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회 전체가 지금 아담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가지고 왔고 생존해왔고 지금 번영해온 이 시스템 자체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더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 돼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자녀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여러분은 자녀가 없겠지만 대부분. 그러나 이 주제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어요? 용환 형제, 그죠? 그래요. 앞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용환 형제.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이 말씀을 같이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오늘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 또 뻔한 소리 한다 또. 자, 중요한 거죠. 뻔한 소리이지만 우리가 좀 다시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합니다. 자,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이자 이 사도 바울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죠. 첫 번째는 디모데 전서고 오늘 우리가 본 건 디모데 후서란 말이에요. 이 편지는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지금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같이 글을 쓰면서 이 젊은 디모데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그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서두에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4절을 볼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읽을 거예요.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렴.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대요. 근데 왜 디모데를 보게 되냐? 보고 싶냐?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쁠 것 같아. 왜요?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아노라. 왜 기쁘대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있을 거라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속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칠 거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양육을 하다 보면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여요. 행복모임 가보세요. 그런 말씀에 확 집중돼가지고 오늘도 그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눈이 동그래진 사람들 있죠. 믿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어디도 빛을 보자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먼저 뭐라고요? 내 외조모, 즉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자, 여자에게서 여자에게로 넘어갔죠.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네 속에, 디모데 속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에게서부터 오고 어머니에게서부터 온, 즉 디모데가 건강한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가정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대요.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야,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더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만난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란 거예요. 유대교도가 아니라. 게다가 어머니가 뭐냐면 믿는 유대 여자,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믿는, 즉 복음을 받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다.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 둘 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혈인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격 사유가 뭐예요? 혼혈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왜 싫어했어요? 혼혈이란 말이에요. 혼혈족이라고 더럽고 추잡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믿음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못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 이제 어디야 거기 이름이 뭐더라? 그 왕비 여자 모르드게 나오는 거. 에스더. 그래. 여러 개 천재는 이런 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못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리스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을 거쳐서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막 이동당하고 막 그러죠. 여러 군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저기다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막 이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퍼져나갔어. 그때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지는데, 흩어진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혼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혈이 일어나서 다 너희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만약에 혼혈이 일어났는데 둘 다 혼혈이 났으면 둘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일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다 헬라 문화권이니까.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얘는 유대인 취급을 못 받아요. 근데 거꾸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얘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상한,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아버지의 이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식이 돼 있지만 여기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는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교육으로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부모 중 한 사람이 유대인 경우에는 누가 가르치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어릴 때부터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보고 자라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유목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만날 길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가르치고 그게 아이의 뇌리에 그냥 팍팍팍팍 들어가는, 어려서부터 그가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결국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누가 가르쳤어요? 그 친모가 와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실 거라는 그 의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40세의 모세가 유대인 정체성 때문에 애굽인을 때려 죽이잖아요. 애국심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 아이가 오늘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우면서 그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누구에게 갔어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여자에게서부터 여자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외할아버지였다면 아니었을 거죠. 외할머니가 아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외할머니가 딸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딸이 누구를 가르쳤어요? 디모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고 여자가 남자를 가르쳤으니까 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숨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전수가 돼서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을 보여주는 교육, 즉 양육을 말하는 겁니다. 세심하고 친근하고 친밀함이 느껴지는 것이 어머니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마음이 열리고 고향같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 모성애로 나를 받아주는 그 어머니에게 사람 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려서 아이에게 보여준 삶과 가르쳐준 신앙의 모습이 그 아이의 뇌리 속에 들어가고 삶에 들어가서 평생을 좌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가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가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피부로 들어가서 뼈에 사무치게 들어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예술 학교를 다녀요. 예술하는 애들의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면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학교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제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너무 불쌍하네. 왜 그러냐 했더니 양부모가 다 그냥 자기 부모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 감수성 안에서 세상의 가치가 들어갔으니 오죽했겠어요, 그 부모들부터.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막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법적으로 엄마가 3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모, 아버지가 2번째 결혼한 사람, 3번째 결혼한 사람, 3명이 다 살아있대요. 누가 우리 어머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얘네가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저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잖아요. 근데 집이 가깝다는 거예요. 명절이 돼도 안 간대요. 그냥 자취방에 있는데. 왜 안 가냐 했더니 가서 누구한테 세배를 하고 누구 만나냐. 자기가 아버지랑 어머니하고 저기 헤어져 사는데, 그럼 엄마한테 갈 거냐 아빠한테 갈 거냐, 어딜 가도 계속 상처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가 자기가 얘기해 보면 얘네 중에 특징이 중에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그냥 앞으로도 동거하면서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파트너 바꾸고 동거 파트너 바꾸면서 평생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결혼 안 하겠다. 왜?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 보니까 저렇게 사느냐, 결혼 안 하겠다. 아기도 안 낳겠대. 왜? 그렇게 해서 애기 낳으면 나같이 불행한 애가 또 생기는 거니까. 다 똑같이 말한대요, 그런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가풍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물려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려서 저를 너무나도 예뻐하시는 저희 할머니와 이제 뭐라 그러죠? 독신으로 사시는 제 고모와 함께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피난민이에요. 그래서 피난 오실 때 다른 가족들은 다 못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다음 고모 2분이었고 아이 3을 데리고 이제 홀몸으로 피난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전쟁 나고 나서 첫 번째 자손이 누구예요? 저였어요, 저. 근데 애가 또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냥 음이야 오기가 너무 좋아하시고 맨날 끼고 사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가 저 고모가 이제 신학교다. 그 3분이 다 신학교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만 목회자가 되고 여자들은 그냥 전도사님으로 계셨었거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시골에 빈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 담임 전도사로 가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인 딸이 가니까 할머니가 우리 그 어머니가 쭉 같이 가셔서 거기 섬겨주시는데 저랑 같이 셋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뭐가 있어요? 저희 어른들은 다 이제 신방도 가시고 농번기에는 가서 밭일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하고 남아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숨바꼭질이나 하고 막 이러면서 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장롱에 딱 숨었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을까요? 이만한 산타클로스 저금통. 산타클로스인데 시뻘건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인데 딱 보니까 뭐가 묵직한데 보니까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이만했어. 제가 그때 들었을 때 무거웠고 낑낑거리면서 이게 뭐야 하고 장롱에서 들고 나와서 딱 보는데 그 안에 동전이 가득 차 있고 지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데 뭔가 하면서 막 갖고 놀았죠. 다들 나가서 일하시고 신방하시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 막 가지고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돼지 저금통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동전이 딱 들어가는 양쪽에 이렇게 있고 가운데 동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찍 누르면 벌어져. 이게. 그래서 아니 뭐가지 이렇게 보다가 막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다 보니까 동전이 뚝뚝뚝 떨어지네. 아, 갑자기 그때 순간에 그 느낌이 뭔지 아세요? 요술 램프를 문질렀을 때 뻥 하고 나오는 그 느낌이었어 그게. 참. 딱 앞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딱 동전이 딱 보이자마자 뭐가 생각이 나냐면 동네 그 비포장도로 앞에 이렇게 뽕나무가 쫙 있고 비포장도로 앞에 그 버스가 지나다니는 그 버스 지나다니는 앞에 거기에 구멍가게 있는데 그 구멍가게에서 사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갖고 사탕 사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몇 번 지나가다가 이제 도가 트기 시작했지. 그 옆에 보니까 반질고리에 핀셋이 있는데 핀셋을 옆으로 딱 집어넣으면 한 움큼씩 딱 끌고 나오는 거야. 완전히 기술의 발전, 삼성.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거 뽑아가지고 막 진짜 와 요술 램프의 진이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심심할 때마다 가서 사 먹고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어쩌다 그러다가 그걸 못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멈춰졌고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 펼쳐졌었는지 그리고 딱 끊어졌어요. 몇 번 그러다가. 근데 나중에 제가 철들고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게 목회하시던 저희 고모의 11조 저금통이었어요. 그 시골 목회자가 뭐 월급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수입이 많지가 않고 수입도 이렇게 찔끔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사님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좀 어려울 때 좀 쓰세요 하고 좀 봉투 마련해 주기도 하고 정상적인 월급이 안 나오니까 뭐 농산물이 나오면 이거 쌀도 이렇게 갖고 와서 좀 드세요 하고 이게 주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 11조를 못하니까 쓸 때 1,000원 쓰면 100원을 11조 저금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게 11조고 그게 잘 모여서 현금으로 드렸던 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아 제가 그걸 깨닫고 엄청난 죄책감에 빠졌어요. 철이 들었는데 아 내가 11조 도둑놈이구나. 지요. 진짜 그때 회개한 거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막 하나님 나 어렸을 때 한 거니까. 그래서 막 회개할 때 사람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해서 회개할 때 어렸을 때 엄마 저 꼭지 깨문 것까지 회개한다고 그때 이제 다 회개를 막 하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헌금의 중요성을 뼛속에 새기게 됐어요. 누구도 그것 때문에 저를 질책하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으니까. 완전 범죄라고 하셨냐? 안 걸렸으니까. 누구도 저를 질책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고모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썼는지를 제가 깨닫게 하시는 이게 뭐가 됐냐면 제 뼛속에 스며든 가풍이 된 거예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께 배운 것보다 그때 배웠던 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도 헌금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게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삶을 살았지만 제가 정말 이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느끼는 건데 저희 고모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독신이었다고. 독신으로 거의 50세 때까지 사시다가 50세 앞뒤로 이제 하나님 독신을 걷어가셨어요. 독신이 은사예요. 그때까지 결혼 안 해도 전혀 문제 안 되고 난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늘 즐겁게 사역하고 그러셨는데 50세 조금 넘으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배알지 않고 난 멀쩡한 아들 둘이 다 대기업 다니면서 어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들로 두 분이 있고 그 남편 되시는 저희 고모부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연배가 조금 더 많으시죠. 근데 너무나도 귀한 분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결혼하셔가지고 지금도 여생을 너무 즐겁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뿐만 아니에요. 그때 그걸로 저에게도 이 가풍이 저에게 물려 들어와갖고 저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가풍으로 얻게 된 축복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주셨지만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돼. 저희 아이들한테는 더해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은요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와요. 심지어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뭐 10,000원, 20,000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백만 원씩 필요할 때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뒤에 오사마리 남지도 않고 100원짜리 단위로 딱 끊어 갖고 와. 정확한 그 금액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나 안 하나 실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게 11조예요. 제가 여태껏 살면서 이게 내 몸 뼛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문의 가풍이 되도록 여러분 전쟁 나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 이게 가풍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피부를 통해서 뼛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교육은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자녀들은 자연히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의 삶과 사상이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부모나 가족들의 신앙이 참된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그들도 부모나 가족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여러분 주일날 격주로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격주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앞에 11조 얘기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보았던 저희 가문에는 한 번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실제 생활을 통해 경건된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도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한테 너 왜 옆으로 걸어? 꽃게가 옆으로 걸으면서 너 왜 옆으로 걸어? 이러는 것처럼 지는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셋을 양육하면서 제가 옆으로 걸을 때 아이들도 똑같이 옆으로 걷더라고요. 절대로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청년 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세워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가정을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런 게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뼛속에 새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로이스처럼 유니게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오늘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가풍이 돼야 된다. 가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양육은 부모가 몸소 보여주는 양육인 거예요. 그런 교육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지속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지속.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속이에요. 지속.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뭘까요? 지속보다 더 어려운 게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지속의 의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지속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야 이게 더 어렵겠구나. 여러분 본을 보이는 믿음은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본을 보여주고 살 수 있나요? 저는 목사인데도 절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딱 각 잡고 서 있고 배에다가 힘주고 있지만 집에 가면 넥타이 풀고 배에다 힘 빼면 있잖아요. 하고 나와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줄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집에 가서도 그렇게 산다는 게 매일 그렇게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저희 아이들도요 밖에 나가면 뭘 배워갖고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을 저희 방에 제 아이들이 방에 딱 들어서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럼 딱 닫는 순간 다른 세상이 쫙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딱 닫는 순간 배틀그라운드가 샥 펼쳐지고 딱 닫는 순간 샥 세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일이 아이들의 본을 보이고 일일이 다 잘못된 습관 고치고 일일이 다 생각들 고쳐주고 못해요. 그렇죠? 본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앞에 있는 얘기만 딱 끝나고 나면 뭐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아멘, 그러고 나서 아유 저걸 계속 어떻게 해, 저건 이론이지.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여기서 말씀을 끝낼 수가 없네. 자, 또 하나만 더 봅시다. 둘째, 본을 보이는 것은 있잖아요, 단순히 행동을 따라하도록 시범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따라하도록 엄마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하면서 시범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지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치. 어떤 가치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만 더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여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니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서부터 나온 건지 알겠어. 그럼 그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자, 바울은 디모데 전서, 우리가 후서를 봤죠.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남겨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봅시다.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읽고 계시나요? 그래요. 읽고 계시죠? 네, 그래요. 에어컨을 틀어라. 자, 답답한가 봐, 다들. 자, 봅시다. 요즘에 대 설교가 점점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재미없어. 그러나 은혜는 되더라. 그래요. 한 말씀 보세요. 주여 미치겠다 오늘. 자, 이 말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세요. 왜 에베소 교회에다가 두고 왔대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걸 멈추게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그 12제자, 성령 받지 못한 동태눈 12제자를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만들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놓고 자기가 두란노소원에서 가르쳤더니 2년 만에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교회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불순한 사람도 분명히 섞여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가 갑자기 크면 희한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신천지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부흥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다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의 그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거기다 두고 왔다면 디모데 후서에 와가지고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을 보면 내가 너무 기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되고 위선된 믿음과는 대조가 되고 있는 의미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순한 동기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내 욕심이나 나의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기가 올바른 가치에 두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 뚜렷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이 얘기, 즉 거짓 없는 믿음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지루하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던질 테니까 3초 안에 대답해 보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건 누구나 다 이런 걸 기본에 깔고 살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삶이란 무엇입니까? 1초, 2초, 3초. 어렵죠? 삶이 뭐예요? 왜 살아요? 왜 사냐고 웃지요. 흐흐. 이러면서 어려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무엇을 위해 삽니까? 1초, 2초. 어려워요. 제재대학 갔다 온 사람은, 제재대학 훈련 받은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면 자, 우리의 삶이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어딥니까?
1초, 2초, 그렇죠? 갑자기 1초, 2초, 3초 이거 잠드네. 이게 지금 여러분 뭐 레드선이에요, 레드선. 정신을 차리고 1초, 2초, 3초 이렇게 너 잠들면 안 되고 레드선 해야 돼, 레드선. 자, 보세요. 이런 질문이 지금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거대 담론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결국 어디에 우리의 삶이 도착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런 것에 대답이 없는 사람이 어때요? 특징이 뭐예요? 가다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갈 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그 포장도로를 조금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무너진다고 이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내 인생이 뭐냐고 말할 수 없을 때 거기서 말이 안 나올 때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되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가정법원에 가고 한 방에 끝내버린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문제가 생기고 마귀가 역사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가치가 잘 안 세워져 있으니까 그 빈 구멍을 마귀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이런 가치들 가지고 있나요? 그냥 돈과 세상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비어있는 걸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여기 중요한 이 부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가정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정말 어려운 환난과 풍파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가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올 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가족 식구가 한꺼번에 와서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 오고 남편이 오고 그다음에 아내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띄엄띄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들어왔네.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 시간이 지나서 그 집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자대학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막 훈련을 받고 늘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다가 나눔 시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간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딱 보는데 밤에 저녁에 가족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서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같은 말을 하고 있대요. 같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제 자랑을 서로 만족스러운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명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웃리치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대. 가족 식구가 전부 훈련을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 거야. 근데 이분이 이러는 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처음 봤대요. 문득 이게 너무 재밌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문득 보니까 가족들이 다 똑같은 목표로 하고 있더래요. 근데 가족 식구 중에 자녀 한 사람이 선교사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 나가는 자녀 때문에 더 이 얘기를 하면서 더 우리 집안 얘기가 되어버리고 네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되고 가정을 하나로 꽉 묶어놓은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결혼하고 이런 광경은 집에서 처음 보는 것이다. 온 가족의 마음이 같아져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떻다 그랬죠?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죠. 방 안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모두 딴 세상에서 살아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요. 완전 나달이 돼서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 몸뚱아리만 한 집에 있는 것이지 현실 몸뚱아리만 한 집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여러분 이 대화를 하면 엄마의 대화와 아들의 대화가 연결이 안 되고 다 다른 대화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는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가정을 보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저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이 중에 그날 제가 들었던 얘기 그 반에서 같이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에서 행동이 나와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우선순위에 들고 가치 있는 것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살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 잘하고 성공하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착한 행동을 하나 더 하고 두 개 더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 모든 행동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면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늘 밖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그 가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그 술 맞아요. 제가 20대 때 정말 목사 안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막 그러다가 오늘 술 취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보면 애야 대화 이렇게 뭐 질책을 하지 않고 애야 힘들었구나. 그리고는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가셔야 되니까 12시 되면 최소한 12시엔 주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시, 2시까지 안 주무시고 기다리시다가 씻고 들어가 자라. 그러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어떤 애가 밤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방에 잠을 잤어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애가 불러가지고 너가 지금 예수 믿는 놈이 그래도 돼? 이렇게 하고 되든가요? 아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씩 다 잡아야 돼요. 그럼 딸내미가 어느 날 그랬어요. 요즘에 애들 문신 너무 많이 해. 나도 하나 할까? 자, 그날부터 애 몸을 사방을 훑어보는 거죠. 문신을 했나 안 했나 이거 엉덩이 까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이거. 이러고 살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응? 남편에게서 그 여자의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 맨날 쫓아다닐 거야? 응? 뭐 추적기 달아놓을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정의 가치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하면 여러분 어쩌면 어느 날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냥 친구들하고 그렇게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그 가치가 이 아이를 이끌어요. 그리고 이걸 던져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그치? 혜인아, 그치? 맞지? 네, 그래요. 갑자기 제 눈이 이만해졌어요. 맞아요. 제가 참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거 전부 다 관사할까요? 앞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응? 우리 두 번째 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본을 보여주냐. 말도 안 된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건 행동에 대한 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신실한 동기로 살아가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닉의 본을 보여서 그가 디모데 속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가정에 대한 생각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삶으로 본을 보이는 가정의 가르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 페리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방자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공황을 빠져 들어간다는, 공황을 경험한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힌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자 잡는 세계 비전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오늘도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제자 잡는 세계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남들이 보기에도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가정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교육은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육은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먼저 이 가치로 무장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을 받으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띄엄띄엄 받아도 돼요. 누구네 집처럼 띄엄띄엄 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도 양육과 훈련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내가 먼저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정체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속에서 가정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가끔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들어보면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준비들을 해가면서 정말 어두운 시대에 빛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문을 보이고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장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부모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부모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 부모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성숙한 사람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내 친구들 앞에, 우리 형제들 속에 앞에서 내가 먼저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으로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족 식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그 가치에 점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되는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 가정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 필요한줄로 압니다. 오늘 내가 먼저 그 가정이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 선하시고 참되게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버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앞으로도 하나님 본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오늘 우리의 가정도 미래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을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을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시어다.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오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통치를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된 귀한 능력 있는 가정들로 세워가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속에 담긴 주를 사랑함과 주 앞에 존귀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덮으시고 삶의 현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삶의 현장들을 이겨내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함께 모일 때는 더 큰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일교회 젊은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저 미래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